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인환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 아침에도 이 말씀 동행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오신 이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또 붙잡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붙잡고 살아갈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임신한 몸으로 이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온 하갈이 이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 그 임신한 몸으로 도망쳐 나왔을 정도면 이 여주인이었던 사레의 이 학대가 심하긴 심했던 모양이에요. 하갈이 이 수르로 가는 수르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이 수르로 가는 길이 시내 광야 북석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 바로 옆쪽이어서 애굽으로 가려면 바로 이 길을 지나쳐야만 했다고 하니까 아마 하갈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애굽으로 지금 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애굽으로 가는 이 광야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광야에서 애굽 광야를 통해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통해 애굽으로 가는 이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갈에게 다시금 돌아가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그 자리가요, 바로 하갈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쳐 나온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갈도 자신이 임신한 몸으로 그 애굽을 향한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 너무나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로부터 뛰쳐나와 이 광야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이 사레의 학대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주인, 자신을 학대하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면서 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가 하갈이라면 저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다시 그 학대의 자리로 돌아가라니, 그리고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면서 살라니,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뛰쳐나온 것인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고 순복하기 참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갈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비전,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갈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자손에 대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서 나오는 자녀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그가 들으시리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갈은 사례 밑에서 곧 사례 밑이라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아마 미래를 바라볼 수 없었을 텐데, 그곳에 있다가는 정말 자신의 배에 있는 이 아이와 나도 죽겠다 싶어서 뛰쳐나온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로 보내시면서 그 자리를 견딜 수 있는 약속을, 그러니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하갈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곳, 바로 그 황무한 광야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 삶의 그 터전이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온 그 광야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억압받는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갈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리라, 그가 들으시리라 라는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도 기쁨도 있지만 슬픔의 때가 더 많은 이 땅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안의 때도 있지만 고통의 때가 참 깁니다. 그리고 우울과 고통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그래서 우울과 슬픔과 이 고통을 나 홀로 져야만 하는 지독한 외로움의 길을 걷기도 그래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독한 고독의 길, 외로움의 길, 그 광야의 길 속으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우울과 슬픔과 그 고독을 내가 안다 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고통을 알아. 너의 슬픔을 알아. 내가 지독하게 외롭다는 거 내가 안다. 하나님의 그 아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 지독한 외로움과 우울과 슬픔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야 맙니다. 그쵸?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나의 억울함과 나의 외로움을 다 아시는구나. 내가 홀로 있지 않네. 하나님이 다 들으셨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구나. 다 아는구나. 아시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널 다 알아. 너의 고통을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며 그 위안만 주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외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약속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그 자리를 견디어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이제 사례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학대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학대가 이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례에 그 학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로 하여금 이 자녀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하갈이 지금 해야 할 사명임을 알게 하셨어요. 하갈로 하여금 다시 돌아간 그 자리에, 전에는 뛰쳐나온 그 자리지만 이제는 견디고 이제는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갈,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주인의 밑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갈로 하여금 바로 피하려고 했던 그 자리를 견딜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뭔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의 자리를 견딜 수 있는 건 여러분, 약속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비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과 외로움과 고독의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 너의 그 지독한 그 고독을 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피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가? 약속을 받고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키고 이겨낼 비전을 주시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를 주셔서 우리로 그 자리를 인내하고 이기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때는 그냥 우리로 하여금 감정으로 그 자리를 이겨내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자리를 이기게끔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비전을 주심으로, 약속을 주심으로 그 자리를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위로와 비전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기둥이 다 필요해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내가 다 한다라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한 실제적으로 그 고통의 자리, 내 지금 힘듦의 그 삶의 자리를 붙잡고 이겨낼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기둥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둥을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인이었고 그저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돌보셨습니다. 위로하심으로 회복해 하시고, 내가 다 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심으로 다시금 그 힘듦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이유를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을 돌보셨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살피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견디어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비전과 이 이유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고 담대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 놀라우신 위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격려의 어떤 약속이죠. 비전이죠.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이 힘듦의 시기를
어려움의 시기를, 끝이 보이지 않는 고독의 그 시기를 여러분 이겨내시는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의 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 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치하시며 주시는 그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힘듦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 다 듣고 계시는,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 깊이 누리시는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분들마다 또 좀 다르겠지만 고통의 시간을, 힘듦의 시간을, 슬픔의 시간을,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가닿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고통의 자리를 끝끝내 인내함이 이겨낼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비전의 말씀이 우리의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새겨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펴 읽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살피시며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힘있게 여러분의 힘듦의 자리를 인내하시고 이겨내시며 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 가십시다. 내일이 설인데요. 만나는 우리 가족들과 여러분 기쁨의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꼭 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행복하게 또 기쁨으로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날 말씀 가지고 함께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기쁜 설 연휴 보내세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